이사야 25장 1절부터 12절을 가지고 찬양과 잔치와 징벌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공사를 하겠다고 돈을 바꿔서 다른 사람에게 일을 맡기면서 마지막 일을 맡은 사람은 받은 돈의 4분의 1만 주었습니다. 그러니 부실공사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몇 번 하청을 줬는지는 이제 안 들려요? 뒤에 마이크 볼륨을 올려보세요. 잘 안 들립니까? 지난 주간에 광주 철거 건물 붕괴 사고의 한 원인이 그것이었습니다. 자신만 잘한다고 해서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런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가에서 법을 만들고 규제해야 합니다. 범법자들을 엄벌해야 합니다.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켜줘야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입니다. 공무원이 해야 할 일입니다. 인근에 흰저울 문화마을에 개인 집 공사를 하다가 도로가 끊어져서 우리 동네 사람이 몇 달을 돌아다닌 적이 있습니다. 바로 나가지 못하고요. 그런 공사는 그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허가 단계부터 달리해야 합니다. 도로에서 가까운 건물을 철거하면서 도로 쪽으로 넘어지는 사고를 대비하는 대책만 세웠더라도 사람이 죽지는 않았을 겁니다. 한쪽 차선을 아예 사람을 다니지 못하게 하든지 그렇게 했어야 되죠. 미국에서는 우리나라 군인들에게 백신을 준다면서 얀센 백신을 줬습니다. 그냥 주든지 군인에게 주라고 하지 말고 그냥 주든지 우리가 알아서 할 텐데 말이죠. 얀센은 혈전 우려가 있고 30세 이하에게는 주기가 곤란합니다. 그렇게 흔하지는 않지만 10만 명에 한 명이라도 사망하는 것은 안 되죠. 미군과 훈련을 같이 해야 하는데 우리 군인들이 맞을 수 있는 화이자를 보내줘야 되죠. 미국 거리에서 국적도 묻지 않고 놓아주는 게 얀센입니다. 얀센 백신 사용기한을 연장했다는 보도도 봤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재고 처리했다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화이자나 모더나를 맞아야 변이에도 효과가 높습니다. 사망자는 거의 모든 백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백신 때문에 사망했는지는 정확하게 파악해서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올가을 독감 백신을 맞을 때에 코로나 백신도 같이 맞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얀센 백신은 유효기간이 6개월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을에 다시 백신을 맞아야 합니다. 아스트라는 변이에 취약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것을 다시 맞아야 됩니다. 제 기억에는 인도 변이에 대해서는 10%밖에 효과가 없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에 의하면 영국은 석 달 만에 하루 확진자가 8,000명이 나왔습니다. 10일 기준 백신을 최소 한 번 맞은 영국 사람은 4,100만 명입니다. 전체 인구의 60%입니다. 지난달 말 영국 공원과 해변 곳곳에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어 휴가를 즐겼습니다. 휴양객들은 사회적 거리 두기도 마스크 착용도 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영국 코로나19 감염자가 치솟은 이유는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인 델타 변이가 급속도로 퍼지면서였습니다. 맷 행콕 영국 보건장관은 10일 신규 확진 사례의 91%가 델타 변이 감염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사를 쓴 사람이 영국 사람들이 대부분 맞은 백신이 무엇인가 하는 것도 밝혀야 되는데 그 기사에 그건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아스트라를 많이 맞은 것 같아요. 영국 잉글랜드 공중보건국에 따르면 델타 변이가 자국 켄트발 변이인 알파보다 전파력이 64% 높고 감염 시 입원 확률도 알파의 2배라고 밝혔습니다. 영국 정부는 이달 21일로 예정된 봉쇄 해제 시점을 최대 4주 미루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백신 1차 접종자가 어제 오후에 제가 확인하니까 1,100만 명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백신을 다 맞았으니까 2차까지 다 맞았으니까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벗는 것을 서두르면 안 됩니다. 방역 당국의 지침을 따라야 됩니다. 방역 당국도 마스크 벗게 해주고 싶어 합니다. 거리두기나 모임 인원수 제한을 완화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경제가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확진자가 늘어나기 시작하면 더 큰 어려움을 당해야 합니다. 36살 국민의힘 대표가 선출되었습니다. 북의 김정은이는 몇 살입니까? 제가 찾아봤죠. 요새는 뭐 인터넷 들어가면 금방 다 나와요. 84년 1월생입니다. 만으로 37살입니다. 우리나라 야당 대표와 나이가 비슷합니다. 야당 대표가 김정은과 동년배로서 북한 문제가 이전 세대와는 다르게 잘 해결할 것 같습니다. 이 대표에게서 무리한 대북과는 없어 보입니다. 신임 이준석 대표는 당신보다는 민심에 의해서 대표가 되었습니다. 민심은 정치가 변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로 우리나라 정치가 변해야 합니다. 새 이 대표의 여러 면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참신하고 안심이 됩니다. 똑똑한 사람입니다. 학력을 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기대하는 바가 많습니다. 최고위원 6명 중에서 4명이 여성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라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전문가라서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래야 되죠. 여성과 청년들이 기지개를 펴고 상승할 것 같습니다. 대변인, 비서실장 등 임명하는 많은 분들이 다 대표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심지어 22살도 많고 그러죠. 아버지 뻘 되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을 아래에 두고 있습니다. 지명을 받고 나서도 떨떠름해하고 있습니다. 워낙 대표가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말이죠. 이전에는 공이 있는 사람에게 자리를 주거나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던 것과는 다릅니다. 참신해 보입니다. 36살은 제 큰딸 나이입니다. 전에는 어디 여행을 가면 저희 부부가 운전하고 모든 것을 다 결정했습니다. 자녀들은 따라만 다녔죠. 몇 년 전부터는 가족 여행을 가면 사위와 딸이 차를 빌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숙소 예약을 하고 운전도 하고 다 합니다. 대체로 나이 든 사람보다는 젊은 사람이 잘합니다. 식당을 알아보고 예약하고 찾아가는 것도 젊은 사람들이 잘합니다. 국내 국외를 따지지 않고 다 잘합니다. 스마트폰을 잘 다루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버스에서 내릴 때도 스마트폰으로 눌러가지고 내린다고 알리고 타고 내리는 인정도 다 할 거라 그럽니다. 지금은 시범적으로 한두 곳에서 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 집 앞에서는 손 안 대고 스마트폰으로 아파트 현관문을 여는 것을 하라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안 했습니다. 폰 잊어먹으면 집에 못 들어갈까 해서 대책은 있겠죠. 백신을 맞으면 폰으로 증명서와 QR코드를 받습니다. 백신 맞았다는 증명서를 보이면 극장이나 이런 곳에서 할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공항에서 생체 인증을 마치고 제가 게이트를 찾으려고 두리번거리고 있으니까 딸이 저한테 가르쳐 줬습니다. 생체 인증할 때 게이트 번호를 알려준다는 겁니다. 그게 뜬다는 겁니다. 제가 정신없이 안 봐서 그런 거죠. 다음에 갈 때는 그걸 확인하려고 합니다. 얼떨떨하게 지나쳐 버렸는데 이제는 알았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자녀들에게 맡기고 뒷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제 자신에게도 행복한 일입니다. 자녀가 자라서 자녀를 앞세우는 것입니다. 아버지보다 자녀가 더 낫다고 하는 것은 욕이 아니고 칭찬입니다. 후배가 선배보다 잘한다고 그게 칭찬이죠. 그래야 나라가 되는 겁니다. 뭐든지 어떤 조직이든지 말이죠. 아버지가 돼갖고 자녀한테 배우면 안 된다는 생각부터가 잘못된 겁니다. 모르는 사람이 아는 사람에게 배워서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모르는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국가적으로도 젊은 사람들을 앞세우는 것이 다행한 일입니다. 우리 딸이 한 번씩 저한테 만나서 하나씩 가르쳐주면 제 머릿속에 쏙쏙 들어옵니다. 제가 그걸 갖다가 복습도 해요. 그래가지고 제 것으로 만듭니다. 어려운 일도 아니에요. 청년 일자리 문제도 청년들이 잘 해결할 겁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하는 문제도 비리 없이 자기들 사람 친한 사람 끼워넣기 이런 거 없이 취업 준비생들이 억울하지 않게 잘 해결할 것입니다. 청년들은 폰과
노트북과 정보화 기기와 연장을 사용해서 일을 순식간에 비용도 없이 밑에 비세게 지시하고 이런 것도 없이 자신이 다 처리합니다. 능력 없고 급료만 많이 받는 사람들을 정리하고 해고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비용이 많이 늘어나고 일을 더 신속하게 싸게 잘할 겁니다. 스마트폰도 다룰 줄 모르는 사람에게 일을 맡기면은 공연히 전화기만 붙잡고 전화질만 하고 있습니다. 전화비는 다 공금해서 나갑니다. 카톡 문자로 미리 보내면 받은 사람이 시간 날 때 보면 됩니다. 쓸데없이 전화를 걸어가지고 급한 일도 아닌데 메모하게 만듭니다. 양치 일하다가 전화 받고 그럽니다. 모임 알림은 문자로 주면 문의할 필요도 없고 메모할 필요도 없습니다. 문자로 줘야 적어줘야 되죠. 그걸 갖다가 몇 시에 어디서 만나자 그러면 들은 게 말이지 긴가민가하고 헷갈릴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노르웨이는 코로나 종식을 선언했습니다. 노르웨이는 유럽에서 가장 낮은 감염률을 계속 기록해 왔습니다. 인구 밀도가 낮고 다른 북유럽 국가보다 상대적으로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또 코로나 확산 조짐이 보일 때마다 노르웨이 당국이 단호하게 대처했습니다. 백신 접종도 신속하게 했습니다. 성인 70%가 접종했습니다. 지금 아시아에 뜨는 나라들, 대만, 베트남 이런 나라들은 지금 몰락하고 있어서 백신을 구하지 못해갖고 이제 노르웨이는 잔불만 남았다고 합니다. 소규모 지역 감염만 잡으면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대량 생산한 백신이 나오기 시작하면 금방 우리나라는 집단 면역에 도달할 겁니다. 인터넷 강국입니다. 본래 일을 빠르게 합니다. 백신에 대한 거부감도 어떤 나라보다 적은 편입니다. 요새 어르신들은 서로 맞으려고 난리고 빨리 맞으려고 난립니다. 예전에는 그런 백신 쳐다보도 않고 나는 맞으면 안 된다 그러는 사람들이 다 맞으려고 그럽니다. 인구도 5천만 밖에 안 되니까 많은 것도 아닙니다. 전 세계의 백신을 신속하게 공급하기만 하면 우리 전 국민이 먼저 백신을 맞는 것을 어떤 나라도 문제 삼지 않을 겁니다. 우리나라도 곧 코로나 종식을 선언할 겁니다. 우리나라는 거의 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어서 잔여 백신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저도 잔여 백신으로 아스트라를 5월 4일에 맞았습니다. 이런 일을 중국이나 일본이나 다른 나라들은 못합니다. 우리나라는 백신 접종자가 신속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군에서 남은 백신을 버렸다고 야단을 맞고 있습니다. 버리면 안 되죠. 혈장 치료제와는 다른 코로나 치료제가 나왔습니다. 한 알에 8만 원이고 하루 2알 먹어야 되고 5일간 먹으면 됩니다. 약값만 80만 원입니다. 또 다른 치료제들도 이어서 나올 예정입니다. 값도 차차로 싸지겠죠. 그 약만 먹으면 되고 구태여 병원에 입원하지 않아도 될 겁니다. 바이러스가 소멸되게 그렇게 아마 만드는 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서 1절에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출 이집트를 통해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한 모세의 신앙 고백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하나님은 소용이 없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내가 의지하고 내가 부르짖는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내가 기도하고 내가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기도한 사람은 기도에서 받은 바를 간증할 것입니다. 기도해서 나라도 바로 세우고 교회도 개인도 바로 서게 해야 합니다. 1절에 내가 주님을 높이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해야 합니다. 찬양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기뻐 받으십니다. 왜 찬양하는가? 찬양하는 이유를 말합니다. 1절에 주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라고 했습니다. 노아 시대에는 홍수로 죄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이집트에 내리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서 자기 백성들을 먹이셨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다가 망했습니다. 중국은 수정을 안 했으면 굶어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심판의 확실한 성취를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의 종말적 심판 이후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감사하고 찬양드리는 모습과 노래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심판자이십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1절에 예전에 세우신 계획대로 신실하고 진실하게 이루셨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메시아를 인간 세상에 보내셔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시고 약속을 하시고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하게 행하십니다. 갑자기 마음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기분에 따라서 흔들리지도 아니하십니다. 나는 뜻한 바를 얼마나 성실하게 행하고 있습니까? 연초에 세운 뜻과 근래에 세운 계획 가운데 분명하게 행해야 할 일인데 허지부지해진 일은 없습니까? 2절에 주님께서는 성읍들을 돌무더기로 만드셨고 견고하게 성읍들을 폐허로 만드셨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그 모든 노력들을 다 파괴하셨습니다.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습니다. 바벨탑을 쌓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2절에 우리의 대적들이 지은 도성들을 더 이상 도성이라고 할 수 없게 만드셨으니 아무도 그것을 재건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성도의 원수를 하나님께서 대적하셔서 원수가 망했고 원수가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원수 마귀는 지옥에 갇힐 것이고 다시는 성도를 괴롭히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은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높이면 됩니다. 3절에 그러므로 강한 민족이 주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며 포악한 민족들의 성읍이 주님을 경외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강한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하나님은 더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포악한 자도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분이십니다. 악인이 회개하여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대적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복종할 것입니다. 모든 악행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악인이 회개하지 않으면 마지막 심판대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4절에 참으로 주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의 요새이시며 공경에 빠진 불쌍한 사람들의 요새이시며 폭풍우를 피할 피난처이시며 떼약볕을 막는 그늘이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차르녹은 하나님은 그의 백성의 영원한 피난처와 안전이 되신다고 했습니다.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은 결코 불쌍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요새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걱정해야 합니까? 걱정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도는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께 지금 내가 가지고 나아가야 할 여러 가지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움과 보호를 받기를 머뭇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권력을 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가진 자들은 소유한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4절에 흉악한 자들의 기세는 성벽을 뒤흔드는 폭풍과 같고 5절에 사막의 열기와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방 사람의 함성을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구름 그늘이 떼약볕의 열기를 식히듯이 포악한 자들의 노래의 소리를 그치게 하셨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고통과 위험에서도 하나님은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6절에 만군의 주님께서 이 세상 모든 민족을 여기 시온산으로 부르셔서 풍성한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기름진 것들과 오래된 포도주, 제일 좋은 살코기와 잘 익은 포도주로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기쁜 일이나 축하할 일들이 있을 때에 잔치를 열어서 함께 기쁨을 나눕니다. 백일, 결혼, 회갑, 칠순, 내지는 고이라 그러죠. 70세 되는 때를 칠순, 팔순, 구순 같은 경사가 있을 때에 잔치를 합니다. 많은 음식을 차려놓고 웃고 노래하고 춤을 춥니다. 잔치를 베푼 주인이나 축하객들이 모두 하나로 기뻐합니다. 매일같이 잔치를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친히 잔치를 베푸시고 만민을 초대했다고 합니다. 최후의 심판 후에 구원받은 경건한 자들이 하나님께서 차리신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모습입니다. 환난을 끝까지 참고 견딘 하나님의 백성들이 손님이 되어 환대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에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 나서 기뻐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베푸시는 잔치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천국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늘나라의 잔치입니다. 제일 좋은 음식들이 차려집니다. 성도는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히 복된 기쁨을 누립니다. 잔치에 차려진 음식은 천사들의 음식입니다. 이 세상 음식은 돈 벌기 위해서 맛은 있는데 사람을 병들게 하는 음식이 많습니다. 왕이 먹던 음식이라 다 좋은 게 아닙니다. 과일도 너무 달면 그 좋지 않아요. 적당히 해야 되죠. 사실은 몸에 좋은 것은 몸에 달지 않는 겁니다. 설탕이 나쁜 건 뭐 더 말할 필요가 없고 너무 단 과일도 좋지 않습니다. 왕이 먹는 백미가 사실은 제일 나쁜 거예요. 대부분의 가공 음식들이 몸에 나쁩니다. 스팸 500원 올랐다고 하는데 저는 소시지 먹지 않습니다. 저도 안 먹습니다. 값이 올라도 전혀 걱정이 안 됩니다. 억대 연봉을 받던 사람이 그 직장을 그만두고 빵집을 열었습니다. 부인이 반대하죠. 그렇게 돈 많이 벌던 사람이 말이죠. 건강한 음식을 만들어야겠다는 신념 때문이었습니다. 전통 방식대로 만드는 밀가루, 물, 효모, 소금만으로 굽는 빵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잘 찾지를 않습니다. 부드럽고 달달한 빵만 찾습니다. 양가점에서 특히 기름지고 맛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사람을 죽이는 거거든요. 전통 빵의 맛을 알려고 하면 시간이 걸립니다. 이런 장사를 해서는 돈을 못 봅니다. 동고받은 사람에게 다 물려줬대요. 두 집이 먹고 살만한 게 나오지 않는다. 시간은 많이 걸리고 내 손님 기다려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차려주신 음식에는 불량 음식이 없습니다. 건강하게 하는 음식을 생산해야 합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번다고 해도 건강을 해치는 음식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도리입니다. 영혼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해서 갈급해 합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서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 고통스러워합니다. 이런 고통이 다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말씀은 잔치에 참석한 모든 자들의 영혼을 채워서 강건하게 해줍니다. 그때까지 경험하지 못한 큰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 세상 잔치에서도 서로 좋지 않은 감정들이 사그라집니다. 이 잔치 자리는 하나님과 성도들 간의 참된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성도들의 영안을 가려 하나님을 볼 수 없게 하던 것들을 제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 잔치에 참여할 사람으로서 성결의 옷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7절에 또 주님께서 이 산에서 모든 백성이 걸친 수의를 찢어서 벗기시고 모든 민족이 입은 수의를 벗겨서 없애실 것이다. 8절에 주님께서 죽음을 영원히 멸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적은 사망입니다. 최후의 심판 이후에 영생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사망에서 벗어나서 새 생명을 얻었음을 찬양해야 합니다. 8절에 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눈물을 말끔히 닦아주신다. 그의 백성이 온 세상에서 당한 수치를 없애주신다고 했습니다. 인간들이 죄로 인해서 눈물을 흘립니다. 억압을 당하고 고통의 눈물을 흘립니다. 수치를 당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없애신다는 말입니다. 눈물과 수치의 근원이 되는 죄를 제거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십니다. 천국 잔치는 풍성한 잔치입니다. 사망이 없고 눈물도 없습니다. 9절에 그 날이 오면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할 것이다. 9절에 바로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바로 이분이 주님이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히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사람이 잘못 알고 실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이 성장해 가면서 점점 더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9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한다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남은 자들이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제거하실 것을 인내함으로 기다렸습니다.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성도는 고통과 핍박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도들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사망을 없애시고 영생의 복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데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9절에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으니 기뻐하며 즐거워하자라고 했습니다. 구원을 받고 기뻐하게 됩니다.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니 기뻐하자고 해야 합니다. 모압의 운명에 대해서 말합니다. 10절에 주님께서 시온산은 보호하셨지만 모압은 마치 지푸라기가 거름 물구덩이에서 짓밟히듯이 제자리에서 짓밟히게 하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모압은 구속받은 성도를 박해한 원수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말입니다. 모압을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를 상징하는 자라고 한 것은 모압이 선민 이스라엘에게 어느 민족보다 가혹하게 대했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원수들이 가장 철저하게 비참해집니다. 매우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11절에 헤엄치는 사람이 팔을 휘저어서 헤엄을 치듯이 모압이 그 거름 물 구덩이에서 두 팔을 휘저 빠져나오려고 하여도 주님께서는 모압의 팔을 그의 교만과 함께 가라앉게 하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풀러는 번영할 때의 교만은 역경에 처할 때의 비탄이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처리하심에 있어서도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반드시 진멸하시고서야 맙니다. 사단의 세력들이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려고 애쓰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고 자신의 지혜에 의지하여 그것을 무마하려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12절에 튼튼한 모압의 성벽을 흘러내셔서 땅의 먼지 바닥에 폭삭 주저앉게 하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압의 높은 망대와 탄탄한 성벽을 흘러서 흔적조차도 없게 하시리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에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성도를 대적하는 원수들은 최후의 날에 철저하게 망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신앙을 가지고 천국 잔치를 바라보고 소망해야 합니다. 천국은 영원합니다. 천국에는 사망도 없고 눈물도 없습니다. 사망도 눈물도 우리를 불행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망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눈물을 흘릴지라도 다음 세상에서는 더 이상 슬픔이 없다 하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천국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담대하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교회의 원수들은 교만하여 망하고 맙니다. 전능하신 능력으로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하고 천국을 바라보고 오늘을 살고 악인이 교만하여 망하는 것을 봐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 반하는 국가법이 제정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어야 할 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퇴치되고 전 세계적으로 백신을 신속하게 대량 생산해서 충분히 공급하고 치료제가 나오고 갇힌 생활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낫게 하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군은 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은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신음하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나라를 고치시고 잘못된 것을 제거해서 성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나라의 지도자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학생들에게 지혜를 다하셔서 앞서가며 합격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하겠다고 다짐하는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아멘.